특별히 오늘은 관리부 헌신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건물이 너무 예쁘게 생겨서 정말 무슨 역사책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러한 건물이 아직까지 아주 튼튼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그 이면에 이 관리부 분들의 이 귀한 헌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계속하여서 잘 꾸며지고 잘 세워질 수 있었을까라는 그러한 노고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건물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교육 목사인데 이제 뭐 유치부나 이렇게 설교 한번 하러 가려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부터 또 이쪽까지 한번 교육관 갔다 오면 이제 저의 부족한 운동까지도 저의 부족한 건강까지도 관리해주는 우리 일신교회 목회자들과 또 교역자들의 건강까지도 관리해주는 이 아름다운 일신교회가 저는 정말 좋습니다. 네. 우리 관리부원들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작년 1월에 처음 시즌 1을 시작으로 지금 현재 시즌 5까지 내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웹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청년들, 청장년분들은 좀 잘 아세요. 조쏘조쏘 중소기업이라는 그러한 웹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여행 유튜버인 빠니보틀이라는 사람이 감독과 그 각본을 맡았고, 또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사회초년생 남성 조충범을 주인공으로 그 에피소드가 진행이 됩니다. 이것은 재미, 공감, 또 디테일, 연기, 서사 캐릭터 등 다양한 부분에서 그 구독자들, 요새는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드라마를 보여주는 게 다가 아니라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텔레비에는 방영하지 않는 그러한 웹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도 웹 드라마인데 굉장히 많은 구독자들의 호평을 받으면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지금 시즌 1에서부터 5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러한 드라마입니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서 2022년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 비경쟁 부문에까지 초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웹 드라마가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에 초청받은 것이 그동안에 단 한 번도 없었던 그 최초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 웹 드라마의 열풍은 아무래도 현재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직장인들과 또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요새 취업이 너무나도 어렵다고 하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그 취준생들의 관심에서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아무래도 중소기업의 장점보다는 그 중소기업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들의 그 단점들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들을 희화화해서 웃음을 유발하지만 그 이면에 씁쓸함까지도 느껴지는 것은 요즘 우리나라의 어려운 청년들의 취업 문제며 또한 세대 간의 갈등들까지도 엿볼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한 기관에서 15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 워라벨이라는 단어 아세요? 워라벨이 뭐냐면 워크 라이프 밸런스, 요새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 그 일과 그리고 또 이 나의 삶의 균형,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1위는 워라벨, 그리고 2위는 임금 만족, 3위는 조직 문화와 분위기, 4위는 성장 가능성, 5위는 고용 안정성이라고 합니다. 좀 놀랍지 않으세요? 놀라운 건 생각보다 많은 구직자들이 고용 안정성, 내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한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중요시하기보다 워라벨, 일과 삶의 균형, 그리고 임금과 월급을 중요시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기업별로는 예전과는 크게 달라진 양상은 바로 청년 직장인들의 근속 연수가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직장에 취업을 하더라도 여기가 바로 내 직장이다, 여기가 바로 내 뼈를 묻을 곳이다, 이 회사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직장이 나의 일과 나의 이 삶의 이 균형을 잘 맞춰줘야 될 텐데, 그리고 돈도 어느 정도 만족할 만큼 줘야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기대에 회사가 부응하지 못할 때 주저없이 때려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비단 직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30살 후반인데 저희 할머니 세대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부모님 세대만 해도 교회를 다닐 때 내교회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신앙의 대선배이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다 그러시잖아요. 우리 일신교회가 바로 내 교회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섬길 교회고,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이 교회를 위해, 이 일신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청년들까지 내려가지 않고 어린아이들을 둔 부모 세대, 청장년 세대까지만 내려가도 이러한 개념, 내 교회라는 개념들이 많이 희석되었습니다. 직장이나 아이 교육을 위해서 집을 이사할 일이 생겨서 타 지역, 타 지방으로 가게 되면 그 집 앞에서 다니기에 가장 좋은, 아주 효율적이고 시간도 짧게 쓰고 금방 갔다 올 수 있는 이러한 교회를 쉽게 찾아 떠납니다. 도저히 주일에 교회를 옮기지 않고는 다닐 수 없게 아주 먼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뭐 당연하겠지만, 어쩔 수 없겠지만, 조금만 부지런히 움직이면 교회를 옮기지 않고도 충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효율성, 편리성을 앞세워서 가까운 교회로 이동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때마다 마음이 좀 아픕니다. 교회를 옮길 때도 요새는 맘카페를 이용해서 교회의 정보들을 알아봐요. 혹시 맘카페라는 걸 아시나요? 요새는 그 지역별로 맘카페, 이 컴퓨터로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카페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제가 이제 막 이사를 왔는데 이 지역에서 가장 갈만한 교회, 뭐 유초등부 시스템이 잘 된 교회가 어디인가요? 뭐 이런 게시글들이 막 올라와요. 그러면 그 밑에 이제 다른 엄마들이 막 댓글을 달죠. 뭐 이 교회에는 어떤 프로그램도 있고 저 교회에는 어떤 프로그램도 있어서 나는 지금 이 교회에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정보를 듣고 이 교회에 보내고, 특별히 우리는 이제 어하나를 시작할 건데 많은 어머니들이 막 어하나 있는 교회 있나요? 이 지역에? 막 이런 거 물어보면서 그 교회에 보내고 싶어요. 막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평이 좋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그냥 자신의 입맛에 맞춰가지고 그냥 이렇게 교회를 찾아서 막 떠나다니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교회 이동이 이사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다가 누군가가 나의 기분을 안 좋게 하거나 나의 심기를 건드리게 되면, 또 나의 입맛에 맞는 설교가 아니게 되면 나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찾아 떠나거나 나에게 크게 간섭하지 않고 그저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찾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가, 작은 교회들은 점점 어려워져서 점점 이제 사라지는 추세고, 소위 대형 교회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들은 여전히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교세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 교회를 예측하는 각종 기관에서들도 앞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소형 교회는 사라지고 대형 교회 중심의 이 교회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원래 10년, 20년 정도 뒤를 예상하면서 전망을 했던 건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도 급격하게 빠르게 지금 이러한 현상들, 이러한 좋지 않은 현상들이 지금 한국 교회 내에도 이제 발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과는 많이 변해버린 이 사회 풍토와 사람들의 마음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꾸준히 일하는 그 근속 연수가 줄어들고, 또 한 교회를 내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며 평생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직에서든지 심지가 견고한 사람, 즉 꾸준함을 보여주는 사람이 여전히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정을 받습니다. 한 조직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사람은, 그것은 개인의 자유이기는 하지만 회사든 교회든 학교든 간에 상관없이 그것을 그리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은 사람들 사이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동일한 맥락을 갖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역시 상황과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믿음, 한결같은 믿음을 좋아하십니다. 본문 이사야서 26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간에 아니면 믿지 않건 간에 상관없이 인생은 누구나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고통과 고난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해서 그때마다 흔들리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여 낙심하며 넘어진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사람은 그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마음이 요동하지 않으며 언제나 일관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떠한 외부적인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심지가 견고한 것, 이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심지가 견고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대상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아주 치열하게 그 삶을 살아가야만이 이러한 심지가 견고하다, 이런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러한 방해꾼들, 또한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각종 우상들을 비롯하여 또 돈, 명예, 권력, 쾌락 등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것들은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하여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이러한 유혹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자세를 갖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질고 거친 시련과 또한 고난의 풍파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견고히 붙들고 신앙을 배신하지 않고자 힘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그 사람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비바람이 불면 떠내려가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안전하듯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어떠한 일이 닥쳐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끄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뒤에 있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심지가 견고한 것, 이 심지가 견고하려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는 능력, 바로 이러한 능력도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사람의 견고함, 이 사람의 견고함은 반석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연습을 무던히도 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신실하다는 것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며 우리와 하신 그 약속,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이 어느 것 하나 안 이루어지는 것 없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반드시 그런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언제나 제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 같은 산과 나무, 돌들도 수백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르면 그 모양과 그 위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신실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과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고 예수님으로 이어지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들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찾기 힘든 이 시대에 온전히 의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한 가지, 그 바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말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결코 호의적이거나 우리가 평안하게 삶을 누리며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만히 두는 곳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뿌리치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도 매력적인, 너무나도 유혹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신앙을 부패하게 만들려고도 하며 또 거센 풍파와 같은 시련과 고통으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도 합니다. 이러한 유혹과 시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바로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평안,
이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만을 붙드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시니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편이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며 심지가 견고한 자로 이 세상에서 든든히 서가며 신실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26장 8절에서 그 마지막 절까지는 놀라운 평강의 은혜를 입은 백성의 기도가 앞달락에 이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의 압제에서 악인의 불의를 행하는 모습들, 그러한 악인에게 불의를 행하는 모습들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구원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마땅히 어떠한 삶을 행해야 하는지 이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아멘.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반가운 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미리 길에 나가서 마중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명절에 친척들을 만나셨을 때 얼마나 반가우셨어요? 혹시 친척들 중에 별로 반갑지 않은 얼굴들이 있어서 별로 반갑지 않으셨던 분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손자나 손녀들의 얼굴을 보셨을 땐 너무나도 반가우셨죠. 저희 부모님도 저희 애들을 볼 때는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너무나 즐거운 일을 하기에 앞섰을 때, 그럴 때는 우리는 기다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표현이 조금 이상합니다.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다림의 대상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그날, 약간은 두려울 수도 있는 그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종결이 되는 그러한 심판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은 재심이 있고 또 삼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단 한 번의 심판으로 모든 심판이 끝이 나버립니다. 이 한 번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벌을 받으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느냐가 결정이 납니다. 따라서 그 종말론적인 심판의 날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게 되기로 선고를 받은 그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날이 아닐 수 없지만,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선고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보다 저주스러운 날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들을 심판하시는 그날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두려운 날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그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심지어 사모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은 영원한 벌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굉장한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을 희망으로 삼고 기다릴 만큼 굉장한 자신감으로 충만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떳떳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내고자 일상의 삶에서 부단히 더 노력하는 모습을 자기가 보였다는 것을 너무나도 알기 때문에 이러한 자신감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실수나 그 허물들이 있겠지만, 그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품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자신들은 분명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악한 자들, 죄를 범하는 자들, 그 죄를 범하고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징벌을 하시는 분이시지만 의로운 자들에게는 상을 베푸시는 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나서 성적표가 나오는 날에 긴장하고 걱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모든 학생들에게 해당하는 말은 아닙니다. 자신이 열심히 공부해서 이전보다 분명히 좋은 성적이 나올 것임을 확신하는 그러한 학생들은 성적표가 나오는 날이 걱정이 되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루빨리 성적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 성적표 나오는 날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날이 선생님 또 부모님들에게 상을 받고 칭찬을 받는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이 바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성적표를 기다리는 그러한 학생의 마음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인 오늘 본문 9절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을을 배움이니이다. 아멘. 9절 하반절 말씀에 주목을 해보고자 하는데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의를 배우게 된다, 주의 의를 배우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연하게 두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부터 계속하여 말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주님의 심판의 날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심판은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오기 전까지는 악인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절대로 행동이 변하지 않습니다. 심판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그들의 완고한 태도를 돌리지 않는데,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악인들은 반드시 멸하게 될 것이고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의 횡포가 계속되는 이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의 백성, 바로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세상에 주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런 제약 없이 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각종 쾌락들을 즐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주위의 이웃들, 직장 동료들을 보면 때때로 내가 너무 세상을 즐기지도 못하고 재미없게 살아가고 있나? 바보처럼 살아가고 있는 건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남들 다 쉬거나 놀러 다니는 주일날 우리는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심지어 예배할 때 그냥 나오지 않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귀한 헌금까지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명절이라 이 가족, 저 가족을 만나러 혹은 또 여행을 떠나서 이번에 이렇게 주일 끼고 이렇게 쭉 가면은 월요일까지도 쉴 수 있는 황금 연휴잖아요. 이 황금 연휴 동안에 세상 사람들은 놀러 가는데 우리는 주일 때문에, 주일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다는 이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련해 보이는 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우리 모든 인간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안식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악인들이 편해 보이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소망,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소망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성숙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며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다
라고 지금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통해 궁극적으로 성도들, 바로 우리들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택하신 백성들, 바로 우리들의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성도들,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평강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보다 유능한 사람, 나보다 유명한 사람, 나보다 부자인 사람들을 찾아가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그들을 의지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불안합니다.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사람은 그냥 사랑으로 품어줘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진정한 평안, 참 평안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함께 읽은 12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베푸실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 이루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일, 우리의 모든 걱정과 우리의 모든 근심, 또한 우리의 기쁜 일까지도 모두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베푸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내적인 평안, 즉 마음의 평온함만이 아니라 영적, 육체적으로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함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평강은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간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강을 얻기 위해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강은 오직 평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 평안이라는 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고 진정한 평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기고 나아갈 때 참된 평안과 쉼이 있음을 기억하시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또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일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던지 안 믿던지 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고통이 적게 찾아왔으면 좋겠지만 이 세상의 삶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고통의 문제들을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욱더 쉽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심지가 견고한 자를 좋아하시고 그를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 내린 견고한 자가 되어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평강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짐을 내어 맡기고 살아갈 때 진정한 평안과 쉼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러한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에는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찬양을 함께 할 텐데요, 우리가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을 열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